오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예수님은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할 때요, 이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철아 너 힘드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네. 울고 있나? 그래 울지 마라. 내가 옆에 있는데 울면 되겠나? 그렇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신철아, 내 고통의 문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너에게 이 생명을 주지 아니했느냐? 부활의 생명.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로 절망하지 말고, 실패감을 갖지 말고, 열등감도 가지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고 더 힘있게 역동적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게요, 예수님은 고통의 눈물을 어찌하신다? 닦아주신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어찌하셨어요? 숨기시고.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은 문자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언어적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대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몰랐어요. 숨겼으니까.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자기들의 지혜와 슬기로움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들로 표현되어지는 언유적 표현의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와 위로자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기억하시고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에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없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위로하고 해결해 주실 자,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알도록 하신 이가 누구였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초청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라. 누가 초청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땅의 복보다 이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계셨다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가 내려올 때 길이 된다. 길이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어찌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천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의 길,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지요? 길이 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부활의 소동은 2000년 세계사에 얼마나 많은 족적을 남긴 사건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미래 종교로 살짝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부활의 사상이 아닙니다. 2000년 세계 역사, 동서양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과 정언의 역사가 가득한 것이 우리 인류 주전, 주후 나누어지는 주후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 오신 이후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 역사와 세계사는 맞물려져 있는 역사입니다. 그 교회 역사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천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 복음의 사상으로 세계사가 교회 역사가 맞물려져서 가득 차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며 행복한 영광의 세계로 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만 다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맞물려지는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쩌지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지, 그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원을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짐. 우리가 얼마나 수고의 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짐이 있어. 몇 년 걸 당겨와서 만들어져? 아니 뭐 노후를 준비해서 하려면 50대가 막 고민한대요. 그래 우울증에 걸린대요. 80살까지 9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걸 당겨와가지고 그걸 지금 고민하니까 우울증 걸리지. 그 스스로 만들어지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서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오늘을 지켜주시듯 오늘 안에 내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누가 지켜주신다?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멘.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당겨와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 시제는 시제가 없다 했지, 그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 안에 과거가 있고 오늘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요, 따라합시다. 10년 후도 10년 후도 오늘처럼 지켜주신다. 10년 후도 과거에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도록 하신 것처럼 지켜주신다. 과거 미래가 오늘로 해결되지, 그지요? 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세계관이요, 우리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뭐가 또 나와요? 무거운 짐 할 때는요, 이 무거운 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말해요. 우리 사회는 폭력 사회예요. 어떤 폭력 사회입니까? 그 시대도 폭력 사회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지요.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파나 또는 그 사두개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마치 우리가 일제에 탄압당할 때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압제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가해자들이 되었어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고통이 그 시대와 맞물려져서 동일해요. 우리 시대의 고통을 정해놨어요. 폭력,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해 폭력을 어떻게 해놨어요? 시작.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폭력, 경제폭력, 지금 고물가, 뭡니까? 금리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맞물려 있지만은요, 이 경제적인 구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폭력입니까? 관계 폭력이에요. 인격적 관계 폭력. 그 다음에 요즘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폭력. 교회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에게 교회마저도 또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또 하나의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요. 그 짐이 무슨 짐이라고요? 영적 폭력의 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요.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도 교회는 온갖 것들을 다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또 지워요. 영적인 폭력자들이 되어 있어요. 교권주의자들이 그래요. 영적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누구에게 지워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앞절과 연결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29절,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른 길이 없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찌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쉼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자의적 짐을 지든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짐을 지든 어떤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자,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려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해서, 이 멍에는요, 우리나라 시골, 제가 자랐을 때 그 시골의 개념을 보면은 밭갈이 할 때, 논밭을 갈 때요, 황소 큰 녀석을 한 마리에게 그 멍에 구레를 딱 씌워서 밭을 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엄마 큰 소가, 순놈이든 암놈이든 큰 소가 딱 멍에를 메고 가운데 딱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들어가면요, 좌우에 새끼들이 따랐어요. 그들도 뭘 줬어요? 멍에를 같이 줬어요. 그러면요, 그 녀석들은 자기들에게는 힘겨울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밭을 갈아 나가는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그렇지. 큰 힘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서로부터 그 밭이 갈려지지, 그지요? 저거는 뭐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이 멍해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에 고달픈 멍해가 있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진 짐,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짐. 가족사가 그렇고 우리 직장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해에 오는 폭력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폭력짐을 지우는 지도자들의 오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이 고통 가운데 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는요, 내 힘이 드는 것 아니까 내가 십자가의 무거운 짐 너를 위해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인생의 밭을 갈고 있다. 너는 내 옆에 멍에를 메고 따라오면 된다. 그러나 힘들면 안다. 자유롭게 노는 게 더 좋지 어찌 그 멍에를 메고 따라오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내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있음을 너는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혼자 짐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메고 가신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쉽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맡기면 되는데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이해 좀 하셨지, 그지요? 자,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 다윗 왕이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다음 차세대 주자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면서 도망해 나오는 그때를 기억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며 시편 56편 8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보십시다. 나의 유리함을,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유리하는 고통, 얼마나 상상도 못하는 고통, 우리의 고통이 크다 한들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크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어디에 담아 주시옵소서. 병에, 호리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고통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더 감격적인 눈물 아닙니까? 그 눈물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병에 담겨 있는 우리 기도의 눈물의 그 눈물들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을 이루어가는, 오늘 현재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돼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증거. 눈물의 증거. 눈물의 증거, 이거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흘러 손수건을 닦고만은 눈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통 가운데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것을 더 크게 경험하며 흘린 감사의 눈물, 주의 병에 담아야 됩니다. 주의 병에 담는 것이 어디에 담아 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담아 놓는 겁니다. 힘드실 때마다 나의 은혜의 눈물을 담아 놓은 성경을 읽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눈물을 통해 고통이 너무 그 한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을 말씀의 호리병에 담아놓고 날마다 또 큰 시련이 다가와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말씀을 통해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나태주 씨의 그 기도라고 하는 기도, 이게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의 기도인데,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은 시 낭송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고통에 힘듦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시다.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었는가 고민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나의 고통이 힘들 때 나의 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것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두셨는가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소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신명기 32장 역사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물어야 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답해 주어야 하고, 묻고 답하는 그 역사의 의식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 민족의 역사를 지켜가야 된다 했지, 그죠? 인생의 문제 똑같아요. 삶의 고통의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는 물어야 돼요. 스스로 묻기도 하고, 천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과 함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힘에 부닥길 때는, 힘이 붙일 때는 누구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저도 40대에 이 50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30대 중반부터요,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그게 한 10년간 힘들어서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 책을 쓰려고 했어요. 제 자서전, 그 안에 신앙 고백도 담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상담 사역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고통을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신철아, 너의 고통이 크냐?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고통이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비교해 보니, 우리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발의 피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비교하면서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동안을 지금 접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70살이 되어서 자서전으로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라마 같은 인생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나태주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들이 있더라. 저 튀르키예를 보십시오. 시리아를 보십시오. 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고통당하는 민족들의 저 아픔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을 고통이라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거든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고통을 눈물에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은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신약 세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위로자가 되었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일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제는 고통의 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너희가 소망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가리라. 이것을 위로하라. 교회는 세상을 향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여 위로하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는 세상을 위로해야 된다. 저 영광의 세계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위로하라. 이제 인생의 삶의 고통이 끝나고 영광의 세계에 안식하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의 위로자가, 그날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생로병사에 허덕이다가,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 속에 살지만은 이 고통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저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음을,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나라가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자, 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말을 구하느냐. 해를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2절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니라. 나니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왜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고통을 주는 압제자를 찾아보라. 다시는 찾을 수가 없도록 내가 너를 도우고 있지 않느냐?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위로하시는 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또 오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시면서요, 나와 같이 세상을 이기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뭘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고통 이길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로 살면 됩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깁니다. 누가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적용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자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뭘 약속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섬기며 고통을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창호성김의 교회, 오늘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랑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몽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0절의 말씀 외우시고 고통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닦아주시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어디에 담아 놓으시는가? 어디에 담아 놓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책에 담아 놓습니다. 고통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고통의 삶에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흘리는 호리병, 이 말씀에 담겨있는 눈물의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눈물의 장소가 머물러 있는 곳이 공간적으로는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 처소입니다. 여기에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린 우리의 장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영광의 세계를 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보면서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암살 계획을 세웠던 본 회퍼 목사님, 잡혀서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는 신앙의 고백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